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곳이나 그곳이나 함께 똑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말씀이 분기시되어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정말 말씀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한 10개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반기 그리고 여름까지는 말씀 필사하느라고 우리가 매진을 했고요. 지금도 각 가정에서는 말씀 필사를 하시겠지만 이제 10월 달이 되면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시작을 하면서 얼마나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도전받으며 생활을 하는 그 기쁨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말씀을 곁에 두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기쁜 일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매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을 우리가 매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참 좋다 하는 그 고백이 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보람되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오늘도 참 그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주일 설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새벽기도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온전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전 성경을 잘 모릅니다. 기독교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꼭 집어서 선택해 드리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이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도 키워드가 있는데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고, 세 번째는 빛입니다. 빛, 라이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왜 이 세 단어가 이제 키워드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생수가 되신다 혹은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말씀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을 잘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첫 부분부터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이렇게 보겠는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게 요한복음의 첫 부분인데 여러분 이 말씀과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염두에 두고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예수님도 함께 창조했다,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참된 광명, 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맨 마지막에 암시가 하나 나오죠. 근데 그 빛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세상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처음에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이제 누차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건데 1장 14절에 다시 한번 우리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그 표가 말씀이 분기시되어라고 하면서 첫 시간 설교 내용을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선물을 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유산이 되고 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1년 내내 이제 기억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의미인 거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큰 상급이고 우리에게 축복이거든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자체가 분기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생명과 빛, 이 세 단어를 끊임없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냥 아픈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모습이
이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가볍게 넘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픈 환자를 고쳐주시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모습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한 개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이 실로암에서 만난 이 맹인에게 어떻게 그 빛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맹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설명과 행동을 보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환자를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눈을 고쳐주죠. 그랬더니 이 실로암에 있는 이 형제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5절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설명을 이제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광명을 보고 빛을 보고 그리고 밝은 눈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행하시면서 빛을 찾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적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섬세한 행동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차별화를 두시는 거죠. 이 병 고치는 이적의 다른 보편적인 행동보다도 특별한 차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학교 다니면서 이 부분에 예수님 되게 더럽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침이야? 그리고 왜 또 진흙을 발라서? 그냥 말 한마디면 다 고치실 텐데,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이게 웬 퍼포먼스야?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봤어요. 실제로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세요. 뭐 딴 행위가 없어요. 딴 퍼포먼스가 없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드리라. 그러고선 딱 끝나버려요.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칠 때 대부분의 말씀으로 대부분 환자를 고치시거든요. 마가복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51절 52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끝.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대부분의 이제 단계인데, 물어보고 원하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고쳐주시는 것, 죄사함을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실로암에서 만난 이 맹인은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라 그러고 닦으라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요한은 왜 이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줬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진흙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가운데서 인간을 만드실 때 쓰셨던 재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 이 진흙을 이기는 장면하고 오버랩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는가?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함께 창조를 하셨어요. 함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또다시 망가진 한 인간의 눈을 진흙을 이겨서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예수님의 손길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큰 차이를 이제 느끼게 되지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또 제가 그림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림. 이 성화를 그리고자 하는 그 화가들이, 그 신앙의 화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화가들은 성경의 한 장면을 다 일생 이제 화폭으로 이제 옮기려고 애를 많이 쓰죠.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실로암에서 환자를, 맹인을 고쳐주는 이 장면을 그린 화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마다 관점이 조금 달라요.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한 세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처음에는 엘 그레코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화가의 그림입니다. 16세기 화가예요. 16세기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인데, 그림 자체도 이제 르네상스 기법으로 이제 저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환자의 이제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장면. 그냥 뭐 더 이상 어떤 뭐 저는 없어요. 그냥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어요. 맹인이 이제 약자고 예수님은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눈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장면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립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칼 브록이라고 하는 덴마크에서 활동했던 화가인데, 덴마크 언어로 하면은 카를 브로흐라고 하는 이제 화가인데요. 19세기입니다. 낭만주의 시대에 낭만주의 기법으로, 그러니까 사실주의겠죠. 사실주의 기법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동네에 이제 골목도 있고 많은 집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길가에서 이제 눈이 먼 이제 맹인이 예수님께 이제 다가오게 되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뭔가를 이제 주는 듯한 이제 그런 단순한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엘 그레코하고 이 칼 브로흐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맹인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그 장면으로만 이게 이제 그 보여지게 되는데, 또 하나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 마크 미스맨이라고 하는 자의 그림이에요. 이분은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그 활동하는 화가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화가인데, 그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화가는 아니지만 이분은 예수님만 그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장면도 성화로 그리는 분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만 그리는, 예수님만 그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리는 이제 화가인데,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왜 진흙을 발라주었는가 하는 것이 이 화폭에 그대로 담겨져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진흙을 이제 발라서 눈에 이제 발라주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손길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시는, 진흙으로 빚으시는 그 손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깨질 대로 깨져 있고, 그래서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있는 이 한 인간의 이 부서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 메워주시는, 다시금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도자기가 깨져 있으면 깨진 부분을 다시금 만져주시고,
접시가 금이가 있으면 금이가 있는 부분 다시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이 그림에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서 예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것이 이 메시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을 생기, 생명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또 어떤 분들은 진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습기가 없어지면 푸석푸석해지고 깨어지기 쉽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금 진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물기를 넣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해석도 괜찮습니다. 단단하게 진흙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서진 부분들을 주님께서 메꿔주시는 그 손길, 그 창조의 손길로 지금 이 맹인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에게 창조의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광명을 얻을 수 있도록, 빛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져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온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 이 온전은 완전하고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도 많이 다르게 쓰입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것을 온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쓰이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온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온전. 근데 완전은 뭔가 하면은 완전은 흠이 없고 완벽한 거예요.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흠이 없고 완벽한 거. 그리고 성경에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을 쓸 때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온전은 인간에게 사용하는 단어이고 완전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하다? 이거는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물론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바꿔서 번역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성경은 인간을 얘기할 때는 온전,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완전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오셔서, 맹인에게 오셔서 온전해지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이제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온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인간들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가 다 깨지고 금이 가고 박살이 나고 다 망가지고 그랬지만 그러고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창조의 모습대로 질그릇을 빚어주신 그 도기장이가 창조해 주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진흙을 이겨서 우리를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시죠. 말씀. 우리가 매일 보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질그릇 같은 우리들, 많이 이것저것 기스가 나고 깨져 있고 부서졌던 우리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온전하게 빚어진다고 하는 것.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바르셔서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온전해지려고 하면은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될까요? 복권이 맞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이 되나요? 니고데모의 질문과 우리의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다 미련한 생각이죠. 뭔가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서 다시 어떻게 부모님 뱃속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겠냐? 그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신방을 하면은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우들 계시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또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큰 사고와 사건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기 힘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그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심한 분들은 그 사고와 사건이 있었던 날 전날이 멈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듣죠. 그냥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멈추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리 부서지고 저리 부서지고, 힘든 날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그 기능에 대한 고침, 그것을 넘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이 맞춰진다고 하는, 재창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깨어진 부분, 금이 간 부분, 망가진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새롭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죠. 깨지기 쉬워서 많이 깨졌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풀로 좀 붙이셨습니까? 테프로 좀 비슷하게 그냥 붙여놓으셨나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다 안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메꿔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창조 때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온전함을 늘 이루고 누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제 그 흙에 물기가 빠져버려 먼지도 많이 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깨지고 망가진 질그릇 같은 우리를 다시 촉촉한 진흙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진흙을 이겨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이후로 말씀으로 항상 내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